할렐루야. 5월 월사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5월 달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감사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했어요. 정치가이면서 또 군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던 다윗입니다. 좀 특이한 경력이에요. 군인 출신인 정치가 왕이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예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끌어갈 것이냐 여기에 주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민심을 보지 않고 천심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신본주의에 있어서는 천심은 천심이고 민심은 민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또 대장군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반면에 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시편 말씀이 읽다 보면 도대체 다윗이 왕인지 선지자인지 또 정치가인지 아니면 제사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는데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다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막이 있을 뿐이죠. 간이 임시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이나 성전 그 자체는 신약에서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었어요. 늘 주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씻고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이 7절입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두 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5월달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것은요. 다른 말로 의역을 하자면 주님 저는 늘 감사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성전 안에서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죠. 지상의 예배나 천상의 예배나 동일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천상의 예배도 전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3000번제를 드릴 때도 다윗은 감사의 3000번제였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3000번제가 그렇게 발생할 줄은 예상 못했죠. 다윗의 마음에 못 드려서 감사를 못해서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사병입니다. 늘 감사. 오죽했으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춤을 춰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을까요? 체면이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위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하고 연약한 자로 취급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는 일평생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가 부족하게 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머뭇거리게 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바다라 하더라도 사막이라 하더라도 강이라 하더라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성도들은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여서 앞에 있는 홍해도 가르고 사막에도 길을 내고 또한 요단강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주님, 5월 한 달은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를 들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시로 감사하는 거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 입술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방해밖에 없으면 사단이 나를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내가 감사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축복이 생긴다 하는 걸 계속 고백을 시킨 것이요. 감사를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그 축복을 더 키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번 5월달은 뭐하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을요 언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이제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비한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뭘까?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신비의 비밀을 어느 정도의 깨달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깨달아 알면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다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느 정도 깨달았냐,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언제까지 깨달았느냐, 어떻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윗은 전파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찬미였어요. 늘 찬양으로 나타내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사람이죠. 이번 5월달은 두 번째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신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신비로운 일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여전히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치 5월달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돌봐주실까? 라고 느낄 만큼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언제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하고 계십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